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 세 가지와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간구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뭐였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고, 두 번째 간구는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바로 용서를 구하는, 용서를 드리는 기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시험에 드는 것이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라스몬은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번역될 수가 있어요. 제일 쉬운 예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기에 시험이 나오거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도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여기서 쓰여진 이 페이라스몬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시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너희 믿음의 시련, 이것이 바로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시련과 시험이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숙을 위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시련을 잘 견디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것, 시련을 견디는 것, 그러한 자에게 약속된 축복과 보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도 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쓰여진 페이라스몬은 문맥상 시련이 아니라 유혹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유혹을 한다 하지 말지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14절 15절을 보면 더 분명해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에 이제 유혹이죠.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혹이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더욱 미혹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도사리고 있는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을 딱 마귀가 보고서 포착을 하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말씀은 유혹에 더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과 시련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혹을 잘 극복하지 못했을 때 결국 우리의 삶에 시련도 함께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때로는 유혹을 잘 이겨냈을 때 또 시련이 찾아오기도 해요. 요셉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그러나 그 유혹을 요셉이 잘 이겨냈어요. 이겨냈지만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뭐였어요? 시련이었습니다. 그 시련을 잘 참고 견뎠더니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하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시련과 유혹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함께 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이 페이라스몬이라는 이 단어는 문맥상 또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쓰여지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욥의 고난처럼. 욥도 하나의 테스트였죠.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욥의 신앙이 얼마나 정금 같은 신앙인지를 온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테스트였단 말이죠. 근데 테스트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 볼 때 시험이 정말 그야말로 시험이잖아요. 시험에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보상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복을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테스트를 잘 통과한 자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유혹 또 시험을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이런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는 너도 해당되고 나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듣는 것은 초신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예외겠지? 아니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 수 있음을 전제로 이렇게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혹과 고난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역시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정체가 바로 마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것도 40일이나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음식을 안 드셨을 때에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그때에 와갖고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분이세요. 그거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시험임을 알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게 되어지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은 첫 번째 유혹이 먹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마치 옛 뱀이었던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랑 비슷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러분, 이 뱀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뱀이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문구가 다른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어를 왜곡시켜 갖고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이단이 뭐가 이단입니까? 달을 이 끝단자를 써서 이단인 거예요. 처음은 같습니다. 처음은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고, 처음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끝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처음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2단인지 3단인지 5단인지 뭔지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가보면 다른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이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하였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와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 써야 되는데 뱀이 그 말씀을 하와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를 못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확신 있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확신 있는 화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은근히 이간을 시키면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확신 있게 자기에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쇼호스트들이 나와갖고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이 계절에 이 아이템은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문하십시오. 막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 저거 빨리 주문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저거 하나 있어야 될 것처럼 뭐 그런 마음의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켜서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재질과는 다르고 또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괜히 시켰다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유혹할 때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죽지만 지금 당장 죽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결코
아니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와갖고요, 막 자기들이 배운 그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때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거에 꼬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투자하면 3배의 이익을 봐. 몇 달만 있으면 이거 3배 돈대. 그런 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이 확신 있게 치지, 그러면 그럴까 뭘까 이러면서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옆에 와갖고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와를 꿰어 하와를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와는 자기가 먹은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도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만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유혹에 빠지게 해요. 나만 유혹에 빠졌을 때에는 불안하지만 나와 같이 함께 그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의 심리는 안정감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뱀이 유혹할 때 사용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두 번째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어설프게 알면 이단들이 와갖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그런가 해갖고 그냥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을 알아야 되고요, 그 의미를 살펴서 파악해야지.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 그 단어, 그 문장을 뽑아갖고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든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파악해야 됐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씀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인간이 빠져들 수 있는 유혹을 3가지로 압축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이 3가지를 주로 사용해요. 마귀의 수법은 아담과 하와 때나 예수님 때나 오늘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교묘하게 그 수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도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육신의 정욕이죠. 예수님께도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먹는 걸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또한 안목의 정욕,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딱 가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목의 정욕,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준 후에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보여준 후에 나에게 한번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라고 유혹을 했어요. 또한 이생의 자랑,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가 그 발이 땅에 부닥치기 전에 받쳐줄 거야. 여러분, 얼마나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진 장면 아니에요? 예수님이 쫙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다 와갖고 옆에서 쫙 받쳐갖고 쫙,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신이 영광 받고 싶고, 또한 세상 속에서 영웅처럼 대접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인정받고 싶고,
또한 칭찬받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시험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유혹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셔야 돼요. 유혹의 결과를 미리 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져갖고 내가 바람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향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내, 내 자녀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한순간의 쾌락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평생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유혹에 넘어졌을 때 치루어야 할 대가, 결과가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그거 해야 돼요. 다윗이 그걸 생각을 못했잖아요. 다윗이 딱 보자마자 안목의 정욕,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랬단 말이죠. 여봐라, 저 여인을 당장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는 그날 육신에 하고 싶은 대로 정욕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뒷일은 생각을 못했어요. 밧세바가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해오니까 아유, 이걸 어떻게 감추지? 그러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결국 하나님께 심판당하잖아요. 그 가정이 다윗 한 사람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이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료해야 할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그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에게 미쳤고 그래서 우리도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결국 온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유혹을 이기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한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생명,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어도 쿨쿨 잠자고 있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 깨어 기도해야 돼. 오늘 주기도문 우리를 위한 간구 세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얼마나 시험에 잘 들면 이거를 간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를 위한 간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에 시험이 왔을 때 요거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고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왔을 때 그냥 무방비로 그냥 당하는 겁니다. 무방비로 그냥 넘어져요.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러나 깨어 기도한 사람은 시험이 오면 이게 올 게 왔구나. 그 성경에 그 요셉이 그거 드디어 왔구나. 성경에 그거 왔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쉽게 그냥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여 기도하셨기에 육신적으로는 약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기에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에 그것을 잘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냥 정하시면 안 돼요. 그냥 결정하고 그냥 선택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더니 저희 애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빠는 시험이 뭐야?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아빠는 시험이 뭐야? 그 질문을 딱 받으니까 전하기만 했지 나는 무슨 시험이 있나? 저도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시험들이 있지요. 저는 그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은 거, 그게 시험인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도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저에게는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사명이라는 건 또 그렇잖아요.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만 하고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일터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면서 살고 싶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 갖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냐면요,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에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아니면 마음이 막혀 있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여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열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당장은 달콤하고 듣기 좋은 것 같은 말들이 많아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뿔 달린 모습으로 막 화내면서 무섭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와갖고
속삭이듯이 부드럽고 달콤하게 너 이거 먹으면 눈이 확 밝아져 갖고 하나님처럼 돼, 한번 잡숴봐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듣고서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지?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해주는 말,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콤한 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 갖고 나타나 갖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해요. 무섭게 유혹하면은 어이구 무서워라 그러고서 경계를 할 텐데, 모든 경계를 다 풀 정도로 나를 위하는 척 와갖고 사사사사사사사 하면서 아주 간지럽게 그냥 얘기를 해갖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분별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의 속삭임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 때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죠. 성령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만큼 말씀을 잘 아는 분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도록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마지막 전심갑주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돼요.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밝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할렐루야.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 당장 돌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떡이 바로 됩니까? 떡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데,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빨리 뭐가 될 것 같은 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심하세요. 이거 넣으면 한 달 만에 바로 2배 돼?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건 거의 99%가 사기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될 것 같은 거, 그런 거는 사기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절제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어서 기적을 안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끌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절제하세요. 아무 때나 막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했더니 막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니까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 오병이어. 예수님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땀 흘려 일하고 수확하고, 그래서 그렇게 얻기를 바라지, 뭐 단숨에 뭐 되는 거, 그거 하나님 역사 아닙니다. 마귀는 그러나 쉽게 단숨에 절 한 번만 한번 뛰어내리기만 해도 바로 명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하나님 역사 아닙니다. 심으면 시절을 지나야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거지, 갑자기 정금이 되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급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당장에 뭐가 될 것 같은 것들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늘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요.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이 그래도 난 목사인데요, 난 장로인데요, 나는 권사인데요, 난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요. 아유 아니에요. 그거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와갖고 시험하는 게 마귀고요.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만 시험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시험하잖아요. 베드로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계속 참소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구했잖아요. 너 나중에 뉘우친 후에 깨달은 후에 형제들을 든든히 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흔들어 넘어뜨리는 겁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라도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모습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심하도 되겠지. 난 매일 교회 가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면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결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미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자신을 겸손히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 또 십자가 지로 올라가실 때에 주님 저희가 목숨까지도 그냥 내놓겠습니다 막 그렇게 장담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과신하지 마세요. 믿을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시험에 든 자를 여러분 뭐라 하지 마세요.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저 사람의 시험듦이 나의 시험듦이라고 생각하고 아파하며 기도해야지. 어이구 저러더니만 결국 그렇게 됐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시험에 든 자들을 돌아보고 안타까워하며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잘 권면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시험은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3절에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다 시험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 얘기는 다시 온다는 거예요. Coming soon 그러면서 이렇게 떠납니다. 곧 올 거야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늘 흔들어도 안 흔들리는데 조금 있다가 올 테니 기다려라 그러면서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저도 그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에 정말 대단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런데 한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스캔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때에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할 때에 그때 제게 들리는 음성이 마귀의 음성이 뭐였어요? 다음은 너야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이 혹 왔더라도 잘 이겨내는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영적 승리